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키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후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슬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뭐 할까요? 힘이 쭉 빠지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우리는 애타게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뭘 의지하는 것일까요? 돈을 의지해요. 나는 돈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나의 깊은 내면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기본 바탕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뭔가 다 불행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비교해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한 수십 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친구들과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친구들이 뭐 돈이 많건 이런 것은 우리한테 만남에 있어서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무슨 집 청약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들이 부자더라고요. 보니까 막 집이 뭐 어떤 친구는 부모님한테 집 받아서 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디 뭐 집이 있고 뭐 두 채, 세 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아버님한테 뭐 물려받아서 뭐 화성에 땅이 좀 있고 뭐 어디가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집을 팔아가지고 또 불려서 또 다른 집을 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뭔가 비참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또 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친구들 만난다고 회비를 가지고 왔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의 전부가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가 제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현금 가지고 있었던 돈의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50이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중반에 제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었고 오직 가지고 있는 거랑은 제 카드였고, 여러분 그것도 2만 원인가 3만 원도 간신히 받아서 와서 친구들과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들었던 이 비참함이라는 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도대체? 나는 뭐 하길래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내 친구들처럼 집도 없고 난 도대체 뭘까 하면서 사실 며칠간 되게 힘들었어요. 한두 주 정도는 제가 목사였지만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태껏 잘 살아온 것도 나의 은혜였고, 여태껏 네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나의 은혜인데 네가 돈 때문에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괴로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결국 나는 돈이 없어서 뭐 했던 거예요? 불행했던 거죠. 나는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목사인 저조차도 그것 때문에 눈물 났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나는 뭐하러 살아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는가 라는 그런 한탄을 하면서 참 괴로웠던 그 모습이 사실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하죠. 오늘은 이제 공개가 돼버렸으니까 다 그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3편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전부는 이런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가진 권력과 건강이 없어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죽음 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그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43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늘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오늘 시편 43편 1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주변의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그 모습들은 누구 앞에서의 삶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판단을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송사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판단해달라. 세상은 나를 송사하고 나를 심판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저처럼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떨까? 나의 초라한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건강치 못한 것이 혹시 부담이 되진 않을까? 그것이 내가 혹시 부끄러움이 되진 않을까에 대한 그런 판단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고민해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시각에 자꾸 나를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슬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아프고 내가 힘들면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전에 나오는 일을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사명을 놓고 또 예배를 놓고 기도를 놓고 뭐예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론 일은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뭘 할까요? 세상에 나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성공하느냐? 성공할까요? 절대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편 43편을 썼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주의 제단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뭘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오히려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의 모든 솔루션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의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내가 주회전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주회전에 나와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사명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더 전진하고 더 전진하고 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권면자도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불안합니다. 아마 불안정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제단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세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연설을 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급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 차 운행 안 하니까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택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좀 있으면 처칠경이 연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연설을 들어야 되니까 내리라는 거죠. 이 처칠이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요? 자기 연설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업까지 포기한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서 돈을 잔뜩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을 받자마자 택시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처칠경 이거 나발이경 갑시다 하고 갔더래요.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그 자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본질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주의 제자단으로 나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료와 친구들 간의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가 있다면 세상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가끔 교회 누가 전보러 갔다는 둥, 사주 본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속상해요. 왜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세상으로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하냐면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왜? 세상에 가면 돈이 있고, 세상에 가면 즐길 것이 있고, 세상에 가면 뭔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죠? 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 좁은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좁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 길은 여전히 힘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 길에 소망을 두는 자는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봤자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고 죽어도
주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내가 인생이 괴로워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그 단어만 생각하세요. 죽어봤자 천국이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그때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살지만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것,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미래의 소망을 두셨는데 이 마음으로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안함이 반드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는 그 불안함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불안함이 행복으로 바뀌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안하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불안하지 않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불안함을 안전으로 바꿔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검으로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종길 집사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양미경 집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모든 기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응답받는 새벽,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많은 일정을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방금도 기도했지만 우리 양미경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양미경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주님이 능력의 정적에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그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사역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임과 능력을 통해 그 모든 사명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걸어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미경 집사님 주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회복의 은혜, 나아짐의 은혜, 건강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치유하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반드시 양미경 집사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애통에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애절함과 간절함이 응답으로 바뀌는 놀라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